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데스다 연못에는 희한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참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막 죽고만 싶어서 세상에 아무 낙이 없었어. 그래, 물에 빠져 죽기나 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그 연못이 자기를 손짓하는 것 같아. 그래, 이리 와라. 육신의 삶, 육신의 인생 끝내고 내게로 와라. 그 연못에 풍덩 빠져서 자기의 인생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울컥 다가옵니다. 그래, 이렇게 아픈 채 인생 사느니 삶을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물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물에 저 한쪽이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글거리는 그곳을 향해서 물을 적셔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게 뭐지 살펴보는 순간 그 부글부글 거리던 것이 싹 사라졌어요. 희한하다. 그리고 다시 물가로 나왔더니 그렇게 아팠는데 이 아픈 게 이상하게 싹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자기의 몸이 나 이제 병 낫네?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 부글부글 하는 게 그냥 부글부글 거리는 게 아니고 천사가 저 물을 움직인 거였구나. 그래서 저 천사가 내 병을 낫게 한 거였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천사가 물을 움직여서 이상하다 싶어 들어갔다 나왔더니 내 몸이 깨끗하게 이렇게 다 나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픈 사람들마다 너도 나도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여들어서는 뚫어지게 이 연못을 바라봅니다. 한눈 팔지도 않고 연못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가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것이 그게 아주 짧은 순간이기도 했지만 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 속으로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기 때문에 그 연못 그 안쪽 천사가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골똘하게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보통 베데스다라는 말은 벳이라는 말하고 에스다라고 하는 말하고 합성어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건 집 이런 뜻이에요.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또 베들레헴 떡집, 이 벳자가 다 집이라는 뜻이고 에스다는 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우스 오브 머시,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비가 베풀어지는 집이라는 의미이죠. 근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많이 불쌍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큰 은총, 이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 강한 사람만이 자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일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고대 원형 경기장, 노예 검투사들의 원형 경기장에서 보면 그들은 함께 숙식하면서 검술 훈련을 합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겨루기를 연습하며 동거동락을 합니다. 누가 아프면 돌봐주고 누가 다치면 부축해주는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원형 경기장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서로는 서로에게 적이 되고 맙니다.
그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단 한 명의 검투사에게만 왕의 자비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도 주어지고 명예도 주어지고 재산도 주어집니다. 고대 원형 경기장은 노예 검투사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노예를 벗어나 자유와 부를 함께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기기만 한다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한 오직 한 사람에게는 희망의 땅, 자비의 공간일 수 있지만 패한 사람에게는, 그 칼싸움에서 진 사람에게는 병신이 되었거나 생명이 끊겨버리는 재앙의 땅입니다. 원형 경기장이 자비의 집일 수 있나요? 잔인한 집이고 무자비한 집인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은 고대 원형 경기장과 아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하나둘씩 모여든 환자들은 각기 자기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연못 주위에 자리를 잡고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립니다. 근데 물이 언제 동할지 기약이 없어요. 하루 종일 무엇을 하겠습니까?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고, 어디서 왔어요? 아유, 어디가 아프세요? 아, 그래요? 아, 나는 언제서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저 사연 저 사연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했을 거예요. 안진뱅이가 화장실 가려고 할 때 어쩌면 맹이는 그 옆에 있다가 그를 업어주었을 거예요. 또 음식을 만들 때나 먹을 때 안진뱅이는 맹인에게 하나하나씩 집어주면서 눈이 되어 도와주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에요. 동병상련, 서로 다 아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서로 이웃이 되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치열한 경쟁자가 되고 맙니다. 먼저 달리는 사람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자기 병을 먼저 고치려고 하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병자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음. 마치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처럼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먼저 물속에 들어간 단 한 사람만이 그 고통스러운 질병에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1초라도 늦으면 낫기는커녕 윗돌이 아랫돌이 물만 적셔 빨랫감만 늘어나고 마는 것이죠. 경쟁에서 이긴 단 한 사람만 낫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천사의 자비가 베풀어집니다. 지긋지긋한 베데스다 연못의 삶을 청산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해야 하는 사람은 승리한 단 한 사람일 뿐. 그러나 그곳에서 남은 사람들, 뛰어들었다가 옷만 적시고 만 사람들, 그 대부분은 실패감, 좌절감, 패배감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기약도 없이 또다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려야 되는 아주 지루한 시간을 맞이해야. 그러고 보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집인 것이죠. 약한 자, 더 연약한 자에게는 참 무자비한 집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무자비한 집에 무자비한 희생자가 등장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다. 참 모진 인생이에요. 38년 동안 병을 달고 끈질기게 살아있다니 참 모진 인생이에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병을 고쳐보려고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녔지만 재산만 다 날리고 병은 더 깊어졌을 거예요. 아무 데서도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이 38년 된 병자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움집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병자도 자리를 잡습니다. 물에만 들어가면 고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 잡은 사람들 중에는 전설의 최고 고참이 되었습니다. 38년간이나 이 연못가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만약 먼저 온 순서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물에 들어갔다면 30년 전에 이미 나와서
이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고참 순서가 없습니다. 먼저 줄을 서는 것도 없었습니다. 먼저 왔든지 늦게 왔든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장땡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매번 옷만 적실 뿐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도전했지만 늘 1등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등도 해보고 3등도 해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잔인하게도 1등 단 한 사람에게만 자비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청춘은 이 고된 질병과 함께 다 저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병이 오래되면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쌓이죠. 바보같이 1등 한번 못한 채 38년 베데스다에 남아있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사나워지죠. 이렇게 마음이 사나워지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너그러워지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작은 일도 트집 잡고 시시한 일에도 화내고 이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다 떠나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이젠 외톨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이 더 가득하죠. 자기보다 훨씬 늦게 베데스다에 왔다가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뛰어들어 병 나가지고 콧노래 부르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볼 때마다 더 마음에 깊은 좌절감, 절망감, 원망, 저 인간 가다가 큰 구덩이에 빠지거나 독사에 물려서 죽어버려라.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 거기를 떠날 수 없어요. 왜? 베데스다가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시고 오직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어이없는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보면 모르시오. 낫고 싶으니까 여기 쭈그려 앉아있지 뭐하러 이러고 있겠소. 아니 병자가 병 낫고 싶은 게 당연하지. 그런데 이 병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따뜻한 한마디에 그가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원망이 툭 터져나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인간만 병 나가지고 떠나갑니다. 예수님 사실 이 연못에는 제가 최고 고참입니다. 38년 동안 이 연못에 자리를 잡은 왕 고참입니다. 알아주질 않습니다. 나에게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나를 제치고 다른 인간들이 먼저 내려가 고침을 받습니다. 오랜 질병은 마음의 미움과 분노만 쌓아놓은 것이죠.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원망이 가득했던 사람, 자신에 대한 절망,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던 사람, 이 사나워진 사람에게 붙어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절망했던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안진뱅이에게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 38년 된 병자는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가는 건 언제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은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베데스다에 앉아있으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38년 된 병자들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병자들입니다. 여러분은 30년 넘게 붙들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성격의 문제를 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난 성질 때문에 직장에서도 갈등하고 가정에서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가장 아프게 하면서 살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내 부모님을. 그 성질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애꿎게 가족들만 탓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30년 넘게 가난을 달고 살면서 좌절과 절망의 세월을 한숨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속 터지는 배우자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날마다 서로 포기한 채 한평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끊지 못한 습관 때문에 돈도 버리고 몸도 망가지지만 끊어버리지 못한 채 매달려 38년 된 병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불평하던 자리를 들고 떠나가라.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살아온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내 인생의 내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고난이 그 인생을 파멸시켜갑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난 속에 예수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질 때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한탄의 자리, 자학의 자리, 더 망가지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겸손한 모습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좀 더 겸손해져 있지 않습니까? 고통 때문에 더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통 때문에 우리가 더 지혜로워져 있지 않습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매의 간증인데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늘 바가지 긁는 엄마, 하루도 편할 날이 없던 전쟁터와 같은 가정, 그 가정에서 방황하면서 자랐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더 심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알코올 중독은 더 심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나이 50여 살밖에 안 된 아버지는 어느 날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지갑을 잃어버립니다.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알코올성 치매가 시작되어진 거죠.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50대인데 내 세포가 알코올로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아버지에 대한 원망 속에 자란 이 딸은 술 먹는 아버지가 죽도록 미우면서도 어느새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네? 자기도 술에 취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아버지 닮아 술에 취해 방황하는 딸을 보면서 엄마의 절망은 더 깊어져 가고, 급기야 이 딸도 살아서 뭐하노? 살아서 자살을 시도하고 칼로. 이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적 가정에 신랄 같은 희망이 시작되었어요. 이 자매의 친구가 기도하는 사람, 이 자매의 친구가 이 자매의 사정을 잘 아니까 매일 새벽 기도 쌓아가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자매를 하나님이 붙들어 달고, 그 자매를 하나님이 만나 달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 달라. 그러던 어느 날 방황하는 이 자매, 술에 취해 있는 이 자매에게 예수님을 전해. 얘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뭔 말이지? 누가 날 사랑해? 엄마 아빠도 나 지긋지긋해 하는데. 결국 그 친구에 이끌려서 교회로 갑니다. 처음 간 교회에서 교인들의 친절한 환영을 받으면서 나 같은 것도 환영해주는 곳이 있구나. 마음에 이렇게 작은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알게 되었고, 펑펑 울면서 엄마 아빠를 원망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빠도 사랑하시고 우리 엄마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 말도 섞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는 말을 꺼내. 아빠 교회 가자. 너나 다녀. 왜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데? 아빠는 하나님의 보석이잖아. 그 말에 아빠가 딸에 이끌려 교회 가기 시작. 술도 끊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서 살아. 엄마에게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사랑하는 딸이 되고 싶어. 엄마가 속상해하는 딸이 아니고 엄마가 든든해하는 그런 딸이 되고 싶어. 엄마가 한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울컥해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나도 네가 사랑하는 엄마가 되고 싶구나.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했던 대로 하나하나 변해가기 시작을.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고 낙심했어요. 내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불쌍했고요. 다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이더라. 나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 아니에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를 보시는 눈으로 내가 아버지를 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엄마를 보는 눈으로 내가 엄마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고마워지기 시작했어. 이 자매의 가정은 38년 된 질병이 가정에서 떠난 거예요. 아빠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에 빠져있고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며 살고 딸은 엄마 아빠에게 반항하면서 살았던 자리가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 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떠난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서 폈던 자리를 떠나면서 기적이로 예수님 만나면서 그 자리를 분명한 것, 예수님이 소망. 내 힘으로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맛보기 전에는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내가 나를 보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내 가족을 보는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의 베데스다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질적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38년 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